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말로 사기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적인 캐릭터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사람, 다재다능하고 만능인 사람, 누가 봐도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 거기다가 뭐 가문도 좋고 어느 것 하나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자면 흠이 없는 사람을 사기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삶은 개판으로 살고 있다면 엄청 욕을 먹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는 것부터가 사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불임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의 탄생을 알려준 것도 기적이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냥 이 삶 자체가 출발부터 기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고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사실 몇 명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 세 사람 외에는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받고 특별하게 태어났던, 이 기적으로 태어났던 삼손. 그런데 삼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혼적인 사람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대단히 육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욕망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칠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칠 뜻만 좋았고 그가 세운 세부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맞지 않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세웠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딥나는 블레셋 도시입니다. 즉 블레셋을 칠 계획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가 안 된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도 다른 아내를 구하지 않고 첩을 구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이제 이 가정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키웠던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삼손이 자라는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이 삼손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사명을 강조하고 경건을 강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얼마나 교육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신실한 부모도 삼손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삼손은 육적인 삶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포도원을 그냥 지나갑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자 몸에 있는 그 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어있는 사자의 몸에 생긴 꿀을 마음대로 떠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 영적인 체험을 결혼 수수께끼로 내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바라볼 때 삼손의 모든 삶은 행동의 경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욕망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결혼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는 바람에 딥나의 여자와의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여자의 부모가 그 여자를 친구에게 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블레셋 곡식밭을 태우는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자와 그 부모를 불에 태워 죽이니까 다시 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삼손은 점점 더 죄에 깊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것도 모자라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블레셋의 가사라는 도시까지 가서 가지 말아야 할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그 성의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헤브론 산까지 달려가 버립니다.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끼면서도 내가 왜 이런 생명의 위협을 겪는지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삼손은 다시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자를 사랑하여 사람 노름하다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결과로 힘을 잃고 눈을 뽑히고 블레셋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삼손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막론하고 삼손같이 탁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망에 이끌려서 소위 육적으로 살다가 자신의 재능을 다 낭비하고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된 사람이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탁월한데 삶은 완전히 육적인 삶을 살고 욕망대로 살았던 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름은 사사지만 전혀 사사답지 않은 삶을 살았고 나시린이지만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적으로 살았고 혼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도우셨습니다. 블레셋을 치고자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과정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포도원을 지날 때에도 또한 그가 그 포도원을 지나다가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갑자기 임하게 하셔서 그 젊은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딥나 여자의 일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블레셋 곡식을 밭을 태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백성들이 이제 그 위협에 이기지 못해서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갑자기 임하게 하셔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또한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 죽이고 목이 말라 죽게 되어서 삼손이 부르짖자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셔서 물을 주셔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삼손은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린 삼손이 더 깊은 블레셋 땅 가사까지 가서 가지 말아야 할 기생집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밤에
그 성의 문짝과 문설주와 기둥까지 다 뽑아서 들고 헤브론까지 간 그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라는 곳에서부터 지금 삼손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으로 몇백 킬로 되는 그 문짝들을 들고 간 헤브론까지 거리가 약 60킬로입니다. 그 거리를,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의 경건한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정상적인 삶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정상적으로, 가장 육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작 내치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몇 년 동안 주셨는가 하면 20년 동안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좀 나오고 있지만 이 삼손은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들이 20년의 삶을 다 감안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이고 욕망에 이끌리는 이런 삶을 20년 동안 삼손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여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도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특별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목사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다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는 일도 직업도 다 다릅니다. 혼자든 어울려 살아가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삼손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고 있고 그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육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특별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주어진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한 번, 두 번 실수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여러 번 실수하고 여러 번 실패해도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실패해도 긍휼히 여기시며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든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 자리에 쓰러지지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한번 더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다 뿌리치고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소래골짜기에 들릴다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다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아는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다에게 찾아와서 협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저 삼손의 힘의 비밀의 근원을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이를 계기로 밤마다 들리려는 삼손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여기에 삼손이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라고 한 여자에게 제시한 은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자, 각각 은 1,100개씩.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블레셋은 5방백이 있습니다. 5방백이 각각 1,100개의 은을 주겠다는 말은 5,500개의 은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개입니다. 그러면 은 5,500개는 노예를 180명을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을 들릴라가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삼손은 이런 계획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힘의 비밀을 놀이하듯이 들릴라와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눈을 뽑히고 가사까지 끌려 내려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기회들을 발로 차버렸을 때, 죄를 가볍게 여겼을 때, 자신이 주어지는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많은 인생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던 삼손은 그 감옥에서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다가 이제는 보지도 못하고 잡혀서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삼손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을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삶이 엉망인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레히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주셔서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부르짖은 자의 샘물이라고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두 번째 기도도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묶여있던 그 집을 무너뜨리심으로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삼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보지도 못하고 잡혀있는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일, 거기다가 몇백 킬로나 되는 그 성문짝을 들고 60킬로를 달려갈 수 있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니까 삼손조차도 이 힘의 근원을 몰랐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정지어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20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들릴다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사실 삼손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작 삼손을 떠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계속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삼손은 끝간데까지 간 것입니다. 결국 비참한 지경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내게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기회, 내미는 손을 붙잡는 것이 오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붙잡아요. 요즘 우리는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행동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심하게 공격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고 그들의 무지, 특별히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그 말씀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그렇게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4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이들과 대화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저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9절 사이에 예수님은 6번, 7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저주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면 이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직간접적으로 경험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주어지고 있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의 손은 오래도록 주어지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삼손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2번의 기도가 기록되었지만 그렇게 목숨이 다 이제 끝날 지경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에 기도했다면 삼손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뜻을 이루었겠는가.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까지 가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겨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답고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삶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삼손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는가?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엄청난 계획이 있었지만 자신의 육적이고 혼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10분의 1도 살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100분의 1도 살지 못하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과 같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겨우 기도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삶에 죽을 만큼 힘든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일상의 삶을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 100배, 60배,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은 육적인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혼적인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욕망에만 따라가는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을 조심하시고 행동을 조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